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우리 1장에서 우리 말씀드렸듯이 거짓된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바른 교리, 바른 교훈을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 교회에 이미 많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거기서 전파되고 있었고 거짓 이단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장 20절에도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가르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수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사탄에게 내줬다. 출교시켰다.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우리 항상 목적은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에요. 바른 교훈.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바른 교훈이 가장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2장의 말씀 보면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기 교회만 아는 그런 자기 교회 건축, 뭐 자기 교회 사람 많이 오게 하는 거,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그런 것만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또 위정자들 이런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게 좀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교회 주의에 우리 입각한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일까?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우리는 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가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평안하고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건한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이러면은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뭐 전쟁이 나고 뭐 경제가 뭐 갑자기 난리가 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안한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이 좋은 거예요. 나라가 평안한 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도 좋고 우리 모든 거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라 그래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라고 하면은 이때 어때요? 베드로랑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그 로마의 예?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 순교자들의 그를 태우는 그 불 때문에 예?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아니죠.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정부, 그런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권세에 복종하고 그 정부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거기에 복종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순복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 농민 운동이라고 있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독일에서 농민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95기도 반박문을 붙였잖아요. 1517년에. 그리고 이 독일 농민 운동이 1524년부터 25년 1년 동안 일어나요. 이 독일 농민 운동이 왜 일어나냐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종교 개혁에 힘입어서 이 나라를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농민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귀주들이나 귀족들이 농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굉장히 수탈해 갔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농민들이 루터의 그 영향을 받았어요. 루터의 가르침에. 그래서 농민들이 근데 이거는 그 루터가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루터는 이런 걸 예상한 게 아닌데 갑자기 농민들이 독일 그 루터의 그 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을 읽고서 농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과격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그 동학농민운동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동학농민운동처럼 농민들이 막 이제 폭력을 쓰고 막 귀족들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민들의 그 지도자가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의 제자예요. 예, 루터보다 6살인가 더 어린 사람인데 루터의 그 종교계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루터에 가서 배웁니다. 근데 이 토마스 민처가 동학농민운동이 아니라 독일 농민운동의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고 급진주의자. 그러니까 농민들을 막 굉장히 선동을 잘해요.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신비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런 거 잘 안 봐요. 이 사람은. 성경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뜨겁고 영적으로 하나님 체험하는 거 그게 최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농민들은 그 토마스 민처의 걸 따라서 성경보다는 그저 신비적인 어떤 감각을 추구하면서 이 토마스 민처를 따랐어요. 그러면서 이 과격해지면서 아예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그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루터를 찾아갑니다. 루터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해요. 루터에게. 루터가 거절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살인하고 방어하고 이런 침략하는 이 행위를 그치십시오. 그렇지 않아 나는 당신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루터가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루터를 배반자로 여기고 그때부터 이제 독일이 쪼개져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진압이 되느냐? 이제 1년 만에 이제 진압이 되는데 농민들이 무슨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한 30만 명이 그때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굉장한 그 운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귀족들이 이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진압을 하는데 1년 만에 진압이 됐어요. 근데 10만 명이 죽어요, 거기서. 30만 명이 일어났는데 10만 명이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유혈 사태가 있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배경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요.
루터는 그거는 아니다. 예, 그거는 아니다라고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농민 그 운동이 그 나중에 그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사상의 뿌리가 돼요. 이 독일 농민 운동이. 그래서 그 구동독 있잖아요. 서독, 동독. 동독의 그 화폐에 동독의 화폐에 이 토마스 민처의 그 얼굴이 그 화폐에 들어가 있었어요. 동독 화폐에. 그만큼 이 독일 농민 운동이 이런 영향을 사회주의의 그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권세 자체를.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로 이어졌고 그 사회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부르주아 계층은 다 죽일 놈이 된 거잖아요. 유산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의 그 이론에 입각하면은 그 계층들은 없어져야 될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사회주의 때 얼마나 지식인들, 유산자들이 죽었습니까? 예, 사회 악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국 그 문화 대혁명 때도 일어났죠. 중국 문화 대혁명 때도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 뭐 교수들, 뭐 박사들, 뭐 선생들, 기자들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이게 사회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정당한 권력, 예? 부당한 권력이 아니라 정당한 권력까지도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뿌리를 가보면은 몬타누스가 있어요. 초대교회 몬타누스. 몬타누스 이단이 있었는데 이 몬타누스 이단도 똑같아요. 몬타누스도 이 신비주의자거든요. 신비주의자면서 급진주의자예요. 이 사람도 신비주의를 가르치고 국가를 전복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어요.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명맥이 몬타누스부터 해가지고 독일 농민운동, 사회주의 그 어떤 그 이론, 국가를 어떤 사탄의 세력으로 취급하는 그 종교가 지금도 있잖아요. 어제도 여기 밖에 나가 보니까 가판대 세워놓고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예. 가판대 세워놓고서 자기들끼리 그냥 농담 따먹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예.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사탄으로 생각해요. 국가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정당한 권력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냥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표도 안 하고 선거도 안 하고 어떤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가고 하잖아요. 군대도 안 간다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 투표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 나라가 해지는데 투표 안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군대 안 가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지들은 뭐 군인이 안 지켜주면 자기들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군대 안 가겠다고. 군대 없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죠. 그러면 못 살걸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용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회 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회 악이에요. 국가가 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악이에요. 자기들이야.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오셨을 때 국가를 뒤집어 엎을 생각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제자를 양성하시고 또 로마 가이사의 세금을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 바벨론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너희들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바벨론의 그 나라 그 지도자는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알아야 되고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자, 5절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얘기를 해요. 중보자. 우리가 믿는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보의 개념이 무너지면. 저는 그 이슬람 세력을 뭐 책도 읽어보고 연구도 해보고 생각할 때마다 왜 이슬람이 그때 거기서 일어났을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궁금증으로. 제가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이슬람이 아니 그 610년에 그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슬람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왜 그게 일어났을까? 이미 기독교가 이미 그 600년 전에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슬람교가 왜 태동을 했지?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 거기서. 거기서 이슬람이 왜 발생했느냐? 그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수리아, 시리아 이 지역이 기독교 이단의 그 지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초대교회 때 이단 그러니까 뭐 니케아 공의회나 뭐 칼케톤 공의회나 에베소 공의회나 이런 공의회를 통해서 이단 판정이 많이 났거든요. 초대교회 때 초대 뭐 300년 400년 때 이단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떠나서 이제 떠났겠죠. 떠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이슬람이 왜 발생했느냐? 거기에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 이단이 그 무슨 배경이 있었냐? 바로 단속론 이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단속론. 예. 우리 종교 조직 신학에서는 좀 들어보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겠죠. 단속론. 단속론 거기가 이단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신이자 인간인. 이게 바로 중보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데 이 양성인데 단성론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은 신성만 있다고 하거나 예수님은 인성만 있다고 하거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또 예수님이 인간이면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인간일 수가 있느냐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슬람교가 바로 그 단성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찾아보면서 정말 그거를 제가 생각한 게 맞다라고 그 결론 얻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교 이맘이 딱 한 명 있어요. 유일한 이맘이 이제 그 지도자, 이슬람교 지도자죠. 이슬람교 이맘이 이름이 이주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글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무함마드는 단속론을 강조하며 하나님 말씀의 실천을 강조했다. 무함마드가 단속론을 강조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이단.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냥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다 기독교 배경, 기독교 이단 배경에서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이 무슨 이단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이 아니라 단속론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예.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 그래서 이 이슬람교 저는 뭐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쭉 봅니다. 이슬람교도 관심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슬람교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단속론이라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그 꾸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죽지도 않으셨죠.
예수님이 그냥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꿀안에 적혀 있어요. 꿀안 4장 157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다. 예? 실제로 그렇지 않으셨다. 그냥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가연설이거든요. 기독교 이단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미 얘기했던 영지주의자들 가연설. 이게 이슬람교의 그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기 배경이 있던 거예요. 거기에. 예. 그리고 또 단성론은 그러니까 단성론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하는 것, 그 둘 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 중동에 이미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는 왜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나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었으면 그 이슬람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중보자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이슬람이 발흥을 한 거예요. 네. 자,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일한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 자격이 있어요.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 자격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딱 역사상 한 분 있었어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분은 역사상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중보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대속 제물이 돼야 돼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대속 제물. 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 제물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공자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또 무함마드가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죽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대속했습니까? 죄를?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자체를. 그런 적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내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대속제물로 왔다. 말씀도 하셨고 어때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중보자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의 자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대속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 죄가 없으신 분,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충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라는 사람. 사람. 하나님이자 사람. 예수님은 배고프면 떡도 드시고 물고기도 드시고 주무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다 그랬어요. 누가 나쁜 일 당하면 슬퍼하시고 또 분노도 하시고 인간하고 똑같았어요.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성육신 하신 거.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띵까띵까 놀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보자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자 보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유일한 제물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소리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우린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고 기도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천국의 상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중보의 개념이. 이게 잘못돼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중보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 예? 종교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잘못된 중보자의 개념, 유대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런 저주받은 존재.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뭐 기도한다, 하나님께 뭐 한다, 모인다, 뭐 안식을 지킨다, 다 말짱 꽝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는 여기고 있지 않아요. 중보의 개념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뭐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천주 로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 로마교도 우리 기독교 중보의 개념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이 중보의 개념이. 다른 것도 너무 잘못됐지만 중보의 개념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로마 천주교는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자 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뭐냐면 자 5절 봐라. 5절에 유일한 말이 어디 있냐. 유일한 말이 아니라 그냥 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한 중보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있어요. 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중보자 외에 더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유일한 중보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천주교는 어때요? 예수님 말고도 천사가 제2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주교는 어때요? 그 세례명이 바로 그 수호성인이에요. 수호성인. 천사도 중보자, 성자, 순교자도 중보자, 제2의 중보자라고 하지만 제2의 중보자, 순교자도 중보자, 마리아도 제2의 중보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신성 모독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라는 건데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자꾸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이 예수님의 존귀한 이 중보자의 이 사역, 이 예수님의 존귀를 탈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뺏어가지고 마리아한테 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뺏어가지고 순교자들한테 주고, 성인한테 주는 거. 얼마나 이게 신성 모독입니까? 예수님 엄연히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 다른 존재에게 전가하는 게 얼마나 신성 모독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뻔뻔스럽게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로마 천주교는 신부가 또 죄사함도 신부가 하죠. 신부가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해야만 로마 가톨릭은 죄사함 받아요.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하고 그거 소용없어요.
신부가 선언을 해야 돼. 당신은 이러이런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보속 이걸 하세요. 금식을 며칠 하세요. 뭐 무슨 마리아 노래를 몇 번 부르세요. 뭐 성지순례 하세요. 이 보속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망령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좀 종교적이구나. 예? 그렇지만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 참으로 참람된 짓이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신과 불경건과 사악한 만용이다. 사악한 만용이다. 아주 사악한 짓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보다 더 사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보의 개념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디모데 목자에게 말한 거예요. 교회는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 너희들이 평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라. 그리고 중보, 중보자는 오직 유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지 이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유일한 중보자신 우리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굳게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